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도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야고보가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와 교훈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실천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에 이방 종교, 이 샤머니즘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전에 이방 종교에서 하던 생활, 그런 습성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젠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위적인 선한 행위를 기피하고 그냥 믿음만, 마음의 믿음만 강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술법이나 행위나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도 치우친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치우쳐버린 기형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기독교인의 차별성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교리가 이방 나라에서 잘못 전해지면서 그냥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야고보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도 가지고 또 실천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1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지금 이 이방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떠나서 외국 나라로 이렇게 그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고 힘들어 하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의인은 고난이 많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또 간증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세상에 이 불신자들이 혹은 이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그냥 뭐 술 먹고 그럭저럭 적당히 넘기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그럼 우리가 더 한층 더 고상한 분명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밑에 별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격려한다고 뭐 힘을 준다고 자꾸만 그 허황된 말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위해 인내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큰 제목으로 성장하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 중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또 강한 훈련을 해야만 그때 이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런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쓸모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지,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평범하던 한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주목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운동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땀을 흘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참고 견뎌내야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양궁 선수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깨 심줄이 5가닥 중에서 뭐 3가닥인가 4가닥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는데 활시를 당길 때마다 막 어깨가 떨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마인드 컨트롤 한대. 내 어깨는 원래 이런 거니까 열심히 활시를 당기자.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내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격려하고 내가 훈련하고 또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만 쓰임새 있는 쓸모 있는 인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고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왜? 아직 인재로 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계속해서 답답하게 또 묻고 하면 책망을 듣잖아요. 넌 지금 몇 번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마치 엄마 아빠가 2살, 3살짜리에게 같은 단어를 10번, 100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듯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때까지 수천 번 엄마는 아기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저절로 태어난 아기가 그냥 엄마, 아빠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엄마라는 첫 단어, 모든 사람은 엄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우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젖을 물리고 안고서 또 뭐 하여튼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해보라고 엄마 하라고 그러면서 하루 해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몇 날 며칠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입에서 엄마 그러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사람에게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이 정상인 속에서 이 대등한 생활을 하기까지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뭔가 한두 가지는 남들에게 이렇게 뒤처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그거를 그냥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대등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골에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매일 일어나서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런 할머니들인데도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은 우리의 이 그 두뇌에 지혜가 열려지는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라도 어느 섬에 그 옛날이니까 그 뭐 섬 거기 이제 족보도 높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다 그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한 사람만 교회를 한 사람 가정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뭐 우상 섬기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부자 영감님이 워낙 부자니 그 마을이 제일 부자니까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뭐 운영회장도 하고 학교에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기 손자들은 공부를 못하고 그 교회 다니는 그 자기 조카뻘 되는 사람 네들은 1등만 하는 거예요. 다 중학교도 장학생으로 가고. 그리고 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교장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시키고 저 아무개 집 애들만 공부를 시키느냐? 왜 그 집 애들은 다 1등하고 장학생하고 중학교도 이렇게 장학생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애들은 이게 뭐냐고. 당신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나이 어린 여선생님이 아유 저 회장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해보라고. 뭐 손녀딸 같이 예쁜 여선생이 얘기하니까 사실은요 회장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분 댁의 자녀들은 교회에 가서 또 과외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천지 창조를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두뇌가 열려져서 그 지능이 열려져서 그래서 다른 공부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구만. 이분이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자기 조카 교회 다니는 집사를 불렀어요. 너는 이놈아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진다는데 왜 그거를 우리 이 마을이 다 같은 종씨 다 같은 집안인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고. 내가 우리 집 앞에 여기 밭을
교회 예배당 짓도록 내줄 테니까 너 빨리 그 어디 부탁해서 우리 여기다 교회를 짓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격인 그분이 자기 집 앞에 밭을 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노인 회장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당 이 중공 시간을 다 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와가지고 잔치를 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거의 다 반의무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왔다. 거기서 그 회장 그 노인분이 이 아무개 집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이들이 그렇게 명석하고 지혜롭고 공부도 잘한다니까 내가 그 학교 가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내 땅을 내서 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서울에 가면 왕십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왕십리교회가 그 섬에 교회를 지어줬어요. 땅은 그 노인 회장님이 내놓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느 해인가 지금 연도를 모르겠는데 런던 올림픽 때 통계가 한번 나왔어요.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금메달 딴 사람들을 누가 아마 그쪽에 관련된 분이 통계를 낸 것 같아요. 금메달 딴 선수들의 종교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로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70%가 되는 거예요.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는 어디선지 다 나타나요. 그리고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기독교 국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가 대부분이 다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네,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우리 믿음을 정금 같다, 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믿음은 반석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도 변하지 않고 큰 바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이것은 아주 변덕스럽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마음이 뒤집어졌다 제쳐졌다 하는 사람,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6,000년 전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변함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행도 많고 또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변함없는 정금과 같이, 반석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년원의 사랑하는 아들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소년원 학생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